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이 이제 많지를 않아요. 오늘 임직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워낙에 유명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행했던 여인, 되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사랑스러움을 주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딸의 이름을 에스더라고 짓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에스더라는 이름이 꽤 있죠. 그 말은 즉 담대한 믿음의 소유와 어떤 사람들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그러한 이름을 짓겠죠. 매력적인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왕,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라고 페르시아의 황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또 이 에스더가 나오고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에스더서의 내용은 뭐냐면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특히나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는 그러한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왕궁의 관리여서 이 정문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지키는 일을 하다가 이 왕을 시해하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것을 고변하게 되면서 그것을 밝혀내게 되면서 왕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러한 역할을 했지만 왕도 잊어버리고 또 역사가들도 잊어버리고 상황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는 엄청난 좋은 일을 했음에도 기억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이 왕궁 내에서는 왕 아래로 정말 권세를 잡은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이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좀 더 배경을 살펴보면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이 에스더가 그 이전 크세르크세스의 왕비였던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는데 이 왕비와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폐위가 되고 새롭게 왕비를 뽑는 그런 과정에서 이 에스더가 뽑히게 됩니다.
물론 어떤 기준이나 어떤 상황들은 또 뭐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주도해 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에스더서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모든 바라보고 또 에스더를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왕권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왕 아래에 누구도 이 왕비의 왕비래요. 이 왕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페르시아의 가장 황제인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 거고 그 밑에서 그 권세를 그 왕에게 기생해서 자기 권세를 횡포를 부리고 있는 하만이라는 그런 존재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강력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앞에 두려움에 떨 때가 우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처럼 보이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볼 방법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런 모든 권세와 그런 모든 것들마저도 주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적인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일에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스티의 이전 왕비 와스티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는 것들이 쉽게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부르지 않는 이상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태로운 그러한 관계가 되었죠. 좀 이상한 관계이긴 하지만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또 유대인들을 이렇게 멸절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에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서 이 에스더를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시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은 안전하다 할지라도 당신의 가정과 민족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에스더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간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소설처럼 이것을 이렇게 글로 보니까 안 죽었잖아요.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선택할 때 그런 결과를 알고 선택하나요? 절대 결과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선택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왕비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으로 나아간 이 왕비를 본 이 왕의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 왕의 눈을 열어주셨는지 이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찾아온 그 왕비, 법으로 치면 굉장히 큰일이 나야 할 상황이에요. 근데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의 상징인 금규를 귤이 아니고 규 그러니까 홀 같은 것을 내민 거죠. 그러니까 그 내밀면 그것을 잡는 순간 그 사면을 얻는 그러니까 어서 와라고 선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에 이 왕이 끌어오는 마음으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참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왔으면 좋겠죠.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는 사람들이 다들 막 사랑스러워가지고 뭔가 앞에다 뭔가 선물도 주고 막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같은 어떤 상황과 시간을 살아가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뭐 특별하게 우리가 특별한 권위를 갖고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릴 만한 그런 일인데 이 에스더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죠? 사람들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담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극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고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아요. 왕은 자신의 권위가 무너진 것들에 대한 상처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그 전 왕벼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그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세팅해 놓았겠죠. 근데 그것을 깨뜨리고 들어왔던 그 아내 그 왕비를 보고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하면서 자기 상처보다도 그 사랑스러움에 더 큰 것을 베풀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렵다는 거죠. 게다가 이 에스더는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만이래요. 모르드게의 가족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촌 오빠의 집에서 살아났다는 거죠. 부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아인 그런 상황에서 좋은 어떤 매력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죠. 우리는 갖추고 있는 것 가지고도 선용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우리는 부모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부모님과의 어떤 화목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있어요. 가끔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랑스럽지 않아서 사랑받지 못하는 건데, 그의 입술과 그의 표정과 그의 말은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원망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내 행동은 변화되지 않아. 상대방은 나에게 항상 선대해 주길 바래. 이런 것들이 악순환의 반복들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매일 아침 여러분 세면하러 화장실에 들어갈 때 정말 첫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눈이 사랑스러운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정말 그래 보시기 바래요. 저는 그래 봤거든요. 저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갈 때마다 우리 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1시간,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제 삶을 점검했어요. 그건 나의 삶의 배경이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매일 아침 한결같이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눈을 뜨면 제 아내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스럽게 본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한 것들을 시작을 해서 어떤 말로 이 아침을 시작할까? 어떠한 시작을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우리 이제 아내가 자녀들을 넷을 키우다 보니까 엄청 힘들잖아요. 아침에 정말 전쟁을 치러서 1, 2, 3, 4분을 깨워가지고 학교를 보내려면 정말 너무나 정말 힘든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힘든 때가 몰리니까 아침마다 야단을 맞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예민한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보, 저녁에는 마음껏 야단을 치고 새벽까지 야단을 쳐도 되니까 아침을 시작할 때는 제발 부탁인데 행복하게 시작하면 안 될까?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조금 아침엔 참아주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번 그런 적이 있죠. 왜냐하면 매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아침을 몇 년간 인내하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이들을 깨울 때도 30분, 1시간을 깨워야 될 때도 있었어요. 사춘기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저희 집은 벌써 사춘기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지만 그러한 부분에 기준을 세우고 행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에스더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그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의 인생의 불행에서 원망이 많았을까? 아니면 감사가 많았을까? 상상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에스더의 모습은 사랑스러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에스더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살펴보아야 될 것은 나라의 절반을 준다라고 말하는 에스더에게, 그 왕에게 에스더가 어떤 반응을 하죠? 잘 됐네요. 그 절반과 함께 하만도 주세요. 네, 요놈? 당장에? 그냥 나라의 절반의 권세를 갖게 되면 하만도 그냥 해치우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한 역할과 그러한 권세가 자기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그 덥석 받았다가는 과연 그게 좋을까? 좋지 않죠. 왜냐하면 권세자가 자기의 권세를 나눠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기분 좋아서 한 말을 진짜인 줄 알고 받아들였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정치적인 배경 안에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저변에 깔려있지도 않은 상태니까요. 그리고서 이 에스더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잔치를 베풀 텐데 거기에 참여해 주시면 돼요. 거기에 오실 때에는 하만도 데리고 오세요. 정말 미운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을, 정말 그것 때문에 금식하며 괴로움을 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왕과 함께 잔치에 오게 해달라고. 지혜로움이 그 안에 엿보일 수 있죠. 순리를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그 마음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잔치를 벌일 때에 이 왕이 하만을 급히 불러오라 해가지고 막 기쁘게 가가지고, 거기에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급히 불러오라고 해서 가가지고 잔치에 참여하니까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너의 요구가 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오늘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일도 잔치를 열 테니까 내일도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쁘게 돌아가요. 그리고 왕만 기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하만도 이 기분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거야. 이 왕과 나밖에는 초대받지 못했다 라는 것들이 막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진 하만이 어떻게 하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왕궁 궁궐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궁궐 대문을 지킨 사람이 누구야?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고서 권세자에게 보여주는 어떤 존경을 표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이 뻣뻣하게 앉아있어. 눈이 서로 딱 마주쳤어. 너가 나한테 해야 할 행동을 안 하네?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해, 끝까지. 그러니까 기분이 엄청 좋았다고 성경에 보면 이 8절 이하에 보면 화가 엄청 난 거예요. 진짜 기분이 싹 상해가지고 저걸 내가 진짜 기필코 죽이고 말지. 내가 넌 두고 봐 하고 이제 기쁜 마음이지만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내와 자기 모든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랑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아냐?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알아? 왕 이외에 내가 초대받은 사람 나밖에 없어. 이제는 왕 이외에 다른 모든 지방 관리들과 모든 신하들이 내 앞에 엎드려야만 한다. 나는 그 정도 이제 권세를 잡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막 기분이 엄청나게 솟아올라요. 거기서 또 한바탕 또 잔치가 벌어졌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무릎 익은 상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내가 나오는데 내 말했었지 모르드게라고. 그 건방진 자식이 내가 나오는데 정말 또 나랑 마주쳤는데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지 하면서 이제 또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죠. 유다인들은 다 죽여야 돼. 저것들은 다 죽어야 돼. 아주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교만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질 않아. 이 왕국엔 필요 없는 존재들이야. 바퀴벌레 같아 라고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본보기를 삼아야 합니다. 본보기를 삼으십시오. 50규빗이 되는 긴 나무 장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매달아 버리십시오. 거기다 매달아 버리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일은 그거의 하나의 잔치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변의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하게 그런 악한 마음을 갖죠. 50규빗이라 하면 오늘날 그런 높이로 환산하면 22m에서 25m예요. 그 말은 7, 8층의 높이의 장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만의 교만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의 끝을 보여주겠다. 나한테 잘못 보이면 이렇게 만들어버릴 거야 라는 그러한 그 심리적인 요인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되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이건 기회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같아. 기도했으니까, 금식했으니까. 잘됨에 대해서 이건 기회야. 이거 놓치면 내 인생에 다시 기회가 오기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와 모습이 겸손한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그러한 반응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중심이 지혜로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움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에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기에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것에는 사람이 주는 권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왕계까지 올라가고 여러 선한 일을 했던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는 사람이 주는 권세보다 하만에게 잘 보여지는 자신의 태도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훨씬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겸손을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일이 있다면 정말 조심스럽게 다시 살펴보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높아질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만 하죠.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미덕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겸손이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착각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섰을 때, 실제로 그 힘을 가졌을 때 겸손한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겸손함과 무능함을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유능함을 교만함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뭔가를 주신 재능을 잘 발휘하는 것들이 누군가가 와서 너 교만하구나 하는 것들, 거기에 교만함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겸손은 우리의 삶의 자세, 세상에서는 유능하고 성실하고 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셨지만 능력이 없으셨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실 때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도덕적이지 않으신 분이었던가요? 아니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순종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겸손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능함과 겸손을 착각하지 마세요. 자신 없는 것과 겸손을 착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유능해지고 성실해지고 능력 있어져야 하나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빛된 역할, 소금의 역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에 밝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닮은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 또 친절한 어떤 눈빛과 친절한 몸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많은 걸 가졌기에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작은 자, 연약한 자들을 우습게 보거나 예수님이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형상들을 그 형상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